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에 대한 선포, 자기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은 오병이어로 시작하여서 칠병이어로 마무리 지어지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으로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찢겨진 떡이 되셔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사이에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를 오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신 사건을 통하여서 그분은 유일한 중보자시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14장과 15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수업을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업을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뭘 배우고 나면 시험을 치잖아요. 테스트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놓으시고 그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13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세상 한복판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르치셨던 분이 이제 나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 전부 오답을 제시했어요. 뭐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예레미야나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합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15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유명한 정답이 나오죠.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라는 것과 무리를 걸어오셨던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셨던 그 예수께서 드디어 베드로를 통하여서 정답을 받아내신 거예요. 자, 통과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더 심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비춰주시면서 더 깊은 자신에 대한 진리를 비춰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이제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깨달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깨달았던 그들에게 더 나아가서 예수는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했어요. 15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제자 무리의 공동체의 대표였던 베드로, 대표격이었던 베드로가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니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건 네 실력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18절을 보니까요. 예수에 대한 더 깊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는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얘기하는데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지금 마태복음에는 처음 나오는 단어 내 교회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 한복판에 내 교회를 세우는 자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계속 띄워놔 주시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이 반석은 뭘까요? 베트로, 너는 페트로스라. 그리고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반석은 결국 누굴까요? 가톨릭은 베드로 자신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만 봤어요. 그러나 둘 다예요. 사실 교회의 터는 누굽니까?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돼요. 반석 위에 지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 가장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이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한 번 주어진 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들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터, 사도 터 위에, 그리고 그들이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에 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리고 그의 사도들이었던 사도들의 터 위에, 그렇게 그들이 했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도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든든합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나 하나 구원하고 마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요즘 세상도 보면 혼자 뭘 하려고 하죠. 가족들도 이제 다 떨어지고 혼밥, 혼술, 전부 1인 가족 이렇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도 이제 내가 그냥 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내 구원받고 내가 거룩해지고 나 하나만 생각해. 그러나 주님은 나 하나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옛 교회, 옛 하나님의 나라와는 차이가 납니다. 옛 공동체는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그 12아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는요,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었던 옛 공동체와는 달리 이제 예수의 사도들, 제자들, 그 12명을 통해서 이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공동체는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본격적으로 출범했어요. 어린 양이 죽던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 옛 공동체가 확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시작이 되고 출범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옛 공동체는요, 모세와 율법으로 통치하던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는 공동체예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옛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피가 중요해요. 그래서 혈통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물보다 진한 피, 그 혈통으로 하나 되었던 공동체예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가족들도 피로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이제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같은 성령을 받아 같은 피를 받은 믿음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을 구원하고 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는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세우신다. 이미 옛 공동체도 세웠거든요. 그런데 예수는요, 살아있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13절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그 시점에 이제 한 1년 정도 남지 않은 시점에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거기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저기 떨어져 있는 산속이나 사람들과 격리된 곳으로 데리고 가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세상 한복판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그 당시 시저에게 바쳐진 빌립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중심에는 시저,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거기에서는 황제가 신이었고 황제가 주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은 무슨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가 황제거나 가이사가 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받으셨고, 주님은 그 세상 한복판에 이 고백을 받으시고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세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 한복판으로 가시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왔어요. 또 표적 구하려고 왔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 대하여 비판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세요. 그리고 12절을 보시니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해라. 그들에게 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을 보시면 먼저 주님이 셋째 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한복판에 자기 교회를 세우세요. 그러나 그 세상 한복판에 자기 교회를 세우시기 전 먼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떠나 세상 한복판에서 자기 교회를 세우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 전통,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죽은 종교를 상징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 전통,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상들, 자기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들,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어요. 인간의 전통과, 그리고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었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형식과 그리고 전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던 종교 생활을 하던 죽은 종교, 죽은 공동체의 대표였어요. 사두개인들은요, 인본주의적이요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 둘 다 뭐죠? 죽은 공동체예요. 전통과 그리고 그러한 형식으로 죽은 공동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죽은 공동체.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죽은 종교 생활에서 떠나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있는 성령과 말씀과 신앙으로 살아있는 공동체,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것을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형식과 전통과 세속과 인본주의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과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요, 예수는 살려내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살려내는 교회. 그러면 교회를 우리 보통 제2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 성육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승천하셨죠. 그런데 교회는요, 제2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그분처럼 그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2의 성육신이라는 거. 그러므로 교회는 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보이셨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일을 하는 사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소극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원문을 살려서 말하면 음부의 문들이에요. 음부의 문들, 죽음의 문들, 죽음의 세력들을 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깨부순다는 거예요. 음부의 문이 있어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그곳을 가서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죽음을 깨트리는 공동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 음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과 생명으로 살려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죽음의 세력 안에 있는 자들을 깨트리고 그 죽음을 깨트리고 살려내는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사람도 병도 고쳐 주셨고 뭐 배불리게 해 주셨고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셨어요? 우리를 전부 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깨트리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전부 영적으로 살리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몸도 부활하는 몸으로 다시 얻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교회 또한 사망 권세 안에 있는 그 문, 그 견고한 문을 우리는 깨부수고 생명을 살려내는 공동체다. 교회는 그러한 일이다.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한마디 전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문들이 깨트려지고 음부의 권세들이 깨트려짐으로써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베드로한테 이야기하지만 이 베드로를 통한 사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대요. 즉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게 하고 나올 수도 있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열쇠가 사실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잠깐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매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매면이라는 단어는 금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기서 또 풀다라는 단어도 나와요. 풀다라는 것은 허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고 푸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서 허락하고 금하는 것. 근데 저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있었던 열쇠를 어떻게 해요? 사도들에게 주고 교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서 금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허락하기도 함으로써 지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권세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살려내고 그들이 하나님과 지금 교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는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그러한 살려내는 공동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다라는 귀한 교훈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그분은 또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교회를 떠받치는 터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뭘까요? 나 하나 회복되고 나 하나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와 하나 되는 성전이 세워져 간다고 하죠. 돌들이 모여요. 삐걱삐걱 안 맞죠. 그러나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유 나 이제 좀 회복됐다. 아유 이제 난 주님과 교제하고 살다. 이거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형식으로 그 형식 속에서 그냥 죽은 예배 드리고 죽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한 행복한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갈 길이 참 멉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런 교회가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